말라기서 마지막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역사의 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 느헤미야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그래서 연대로 보면은 거의 한 12년 내지 약 20년 정도 뒤에 말라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떠난 1년 후에도 이렇게 도로묵이 됐습니다. 20년, 12년,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신앙의 형식화, 제사의식의 부패가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임을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어떻게 10년 만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시느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개관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책 이름은 말라기인데 히브리 말로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기록자는 말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호칭이냐, 이름이냐, 나의 사자라는 뜻의 이 말라기가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호칭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록자에 관련되어진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는 1장 1절, 3장 1절에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개인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보니 내 사자라고 하는 칭호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한 랍비 모임의 한 일원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랍비 율법 선생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수불론 지방의 출신의 레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를 개인으로 보고 호칭이 아닌, 여러분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말라기를 칭호로 아닌 한 개인의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고유명사에 따라서 말라기를 한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인데, 바로 그 근거 구절이 1장 8절에 페카라고 하는 총독 폐하를 호칭하고 있는 페카라는 단어에 근거하여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하여 총독이 파견된 시대를 바로 역사적 배경으로 보고, 그래서 이 페카라고 하는 총독 폐하라고 하는 이 호칭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의 관직의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말라기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에는 페르시아 통치를 받았던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 또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통탄해하는 참나,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배경이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졌지만 느헤미야가 또 다시 시작했잖아요. 레위인들 다시 불러다가 세우고, 제사장들 세우고, 규례를 다시 지켜줘서 11조 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했는데, 제사 드리도록 했는데, 그 희생제사가 드려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는 스가랴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의 회복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해이가 이루어지고 종교적인 형식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스가랴를 통해서 또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 뭔가 잘 되겠지.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쯤 되니까 이게 신앙의 열정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심화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의 배경이 이 마지막 구약성경 말라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연대로는 그 432년에서 424년경으로 보는데 432년은 앞에서 여러분 연도 확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을 마무리하고 갔다가 다시 온 기간이 그 연대가 432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12년 정도 그 이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연대의 이 이유들이 성전이 재건된 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1장 2절로 6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영향력에서 에돔이 벗어난 5세기경으로 이제 그 연대를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조공을 받고 했던 시대였었는데 에돔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유대 민족들이 도망갈 때 잡아다가 노예로 바벨론 군대에게 주고 도망가는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일 때문에 오바댜서를 통해서 바로 멸망 심판을 예고한 이 얘기가 우리가 오바댜서 공부한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근거, 그 연대들을 근거해서 연대들을 추정해 볼 때 이런 성경의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장 8절에서 아까 말씀드리신 그 페카, 총독 페아라고 하는 언어를 보니 바로 로마가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의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 시절 그 이후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이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죄 문제가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제사장들의 부패, 11조 무시,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고 약자에 대한 학대의 문제가 느헤미야의 문제 그대로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라기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연대를 느헤미야 이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율법을 낭독한 이런 기록들이 말라기에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되어지 좋아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봐서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들어갔다가 12년의 임기를 총독을 마치고 들어갔다 갔던 그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 왜 이 말라기사가 기록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신앙의 형식화,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그 건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을 들춰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였냐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라기서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자식 버리는 부모님 요즘 있나요?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못 버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우리에게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 말라기서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내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실한 삶을 살라는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며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 또다시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말고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시는 말씀. 그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예고들을 하신 것은 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너 매 맞는다? 하면서 매를 들었지만 차마 때리지 못하고 반에 반 나눠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서에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끝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배와 삶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말라기의 경고라. 경고는 바로 뭐냐면 너네 말 안 들으면 진짜 혼난다. 마지막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살면 아주 진짜 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두렵건대. 왜 하나님이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깝깝하셔서 사랑하시니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무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나는 너희들 심판하고 싶지 않다. 응?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 내 말 들어야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크게 봅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한탄.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한숨과 한탄이 나타나고 있고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말라기의 경고라. 말씀들이 조목조목 유다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바로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시며 마지막 4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한탄에서는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되어지는 상황 속에 한숨지며 한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또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 구약 성경 마무리. 하나님께서 그 애통해 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경고하고 싶지도 않고 심판하고 싶지도 않으신데 그들의 죄를 들춰내서 알려주고 회개로 이끌려면 알게 해야 되니까 경고하시는 내용들. 마지막에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한 정하신 날이 있다. 니네 완전 망하는 날이 있다. 하늘과 땅이 흔들려서 널 망하는 날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말씀으로 이 말라기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이 계속 낭독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셨죠. 예배 제도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레위인들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신앙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 이방인과의 통원, 제사가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려졌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난 상황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여기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까지 지속되어졌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1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왜 자꾸 느헤미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니, 우리가 여기 교재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 형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논쟁이라는 단어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근데 마땅한 단어를 좀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논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워 하시는, 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내가 너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분통 섞인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독백. 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아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니네 진짜. 이런 감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독백입니다. 분통 터져 하시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기대하셨던, 잘 익은 무화과, 이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성전 짓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성전 짓게 하고, 재건하게 하고, 율법도 낭독해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당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피 맺힌 한스러운 소리가 바로 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피 맺힌 하나님의 독백의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해왔다. 그랬더니 너희들 하는 소리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니 이러고 있더라 니네? 야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사랑해서 지금까지 살려줬지 않냐? 에스라는 그거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포로 귀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에스라는 알았는데 말라기 시대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면서 독사처럼 하나님을 니네 그러고 있더라? 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대답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너희는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보호하고 지도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아느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애통해 하시는 한 맺힌 소리가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자녀들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맞지 않냐? 두려워하는 게 맞지 않냐? 공경함이 맞지 않냐? 너희들은 왜 나 무시하니?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특히 제사장들, 내는 누구보다도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해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애통이 하신. 그래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했으니까? 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너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제사 제물로 갖고 오지 않고 더러운 거, 눈먼 거, 병들고 흠이 없는 거 너희들은 백성들이 가져와도 너네 다 묵인했지 않냐? 왜 백성들 제대로 안 가르치냐? 제사장들의 이러한 죄는 너희가 의도적인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들 총독한테 그거 갖다 줘봐. 받을 수 있나? 받나? 너 기분 좋게 받겠냐? 이러면서 총독에게 너네 그거 갖다 줘봐. 나한테 주는 거 그쪽에 갖다 줘봐. 하면서 말씀하죠. 세 번째는 너희 헌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내가 너희가 이런 상태로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받겠냐? 너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거 다 기쁘지도 않다. 제사도 안 받겠다. 하면서 성전문이 닫을 자가 있어.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의 배신으로 갈갈이 찢겨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냐? 이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뭐라 그러냐? 왜 우리 헌물을 안 받습니까? 야 너희들 갖고 오는 거 이상한 거 갖고 오면서 또 너희들의 생활에 완전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나 너희들 헌물 제사 좋아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된 금식 스가랴서에서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해봤자 소용없다. 너네 위해서 한 거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너네 그거 하면서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웃과 원수 믿고 사는 거 그거 다 좋아하지 않는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이웃과 불화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헌물드리며 뭐라고 했냐면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며, 이 부분은 뭐냐면 당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얻었던 아내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삶의 어려움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위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느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안 나오는 상황. 말이.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제사장들조차도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악은 선하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헌금 문제, 11조 문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 그래 너희들은 내가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것도 몰라요. 11조 안 내면서. 그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나를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로 70년의 매를 들어 징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하겠다, 쓸모없다, 헛되다, 제사 드리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되어지는 이 모습, 이게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아니에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단문 닫아버리자. 성전문 열어봤자 뭐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다 쓸모없는데 너희들과 내가 세운 언약 한번 기억해봐라.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의 사건. 여러분, 제사장 엘라사렛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건, 고스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함께 야합을 하면서 음행하면서 뒹굴었던 그 자리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분노함으로 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다 시원하게 했다. 내가 네 후손과 영원한 평강과 생명의 언약 내가 맺어줄게. 그 후손을 영원히 제사장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런데 제사장 너네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백성 복을 내리겠다 한 그 저주, 그 복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준 그 평화의 언약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오늘날로 바뀌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신 것이 그 마음의 생각도 안 하고요.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 하나님 주신 모든 복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백성들에게도 받아 하나님 내 심판하시겠다.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백성 축복하는 그 복을 줬는데 내가 그 저주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는 또 어떻게 나타나면 더 많아요,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욕된 짓 하는. 여러분, 제사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거 지적하십니다. 거짓을 행했다 뭐냐면 이방여인과 이방신을 섬기, 여기 이방신이라고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뭔 얘기냐면 이방 우상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려고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가증한 일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복 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야곱의 장막의 사태 끊어버리겠다 하는 경고하십니다. 백성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헌물도 안 받고 너희들이 서약한 아내와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일, 그것 때문에 어릴 때 얻었던 결혼했던 그 이혼당한 그 여자는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로 인해 성전이 울음과 눈물과 탄식 장소로 변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약자에게 있습니다.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여호와의 잔을 가려서 그들의 울음과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슬픔과 탄식이 여호와의 전에 흘러 넘쳤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바로 너희 욕망 채우기 위해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거 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옷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거짓을 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당시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뭘 하냐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악인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이들은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는 자기네가 안 되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의 하나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말로 조롱합니다. 말로. 여러분 악인이 번성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물질적인 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악인들의 번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기뻐하셔서 부자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의인의 삶을 참 공고해. 하나님 섬기는 건 참 공고해. 이러면서 하나님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사자를 내가 보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3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바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조상적부터 이렇듯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은 바로 너희들 내가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냉소적인 표현이죠. 우리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1조 헌물 제대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드려라. 여기에 11조 내용 때문에 우리들이 11조 드리면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11조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온전한 11조의 배경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가 비어있는 상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도망가는 느헤미야보다 더 혹독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11조 드려봐.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암몬 사람 같은 사람 세워두는 그런 빈방에 창고를 넘치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라는 말씀, 바르게 하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이거 사는 거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도 헌물도 제대로 안 드리고 오히려 이 얘기는 너희들 헌물과 11조 제대로 드려서 제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잘 채워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요.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성물입니다. 여호와의 성물.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거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 있는지 아십니까? 완악한 말 하는 대적합니다. 완악한 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명령을 지키는 걸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하는 게 유익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면 이게 어찌 됨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 이게 말이 되는 이 일을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 만왕양이시여 그들의 주인이 그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들을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송곳으로 쑤시다 못해 구멍을 내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되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은 나를 경외함이 없어서이다. 경외함. 그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들이 경외할 자의 복을 얘기해 주신 3장 16절에 18절.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내 기록하겠다. 그러나 그는 또 정해진 날, 이거는 바로 그 정해진 날이 어느 날이겠습니까? 메시아 오시는 날?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세상이 심판당하는 날? 여러분 그 어느 때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날에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아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외하지. 그래서 그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내가 분별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영벌과 영생에 이를 자를 염소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 예수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젠가 심판할 날이 오니 정해진 날이 오니 너네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안 되겠니? 돌아오면 좀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들 심판할 날 있을 거야. 정한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넘치도록 그를 넘치는 복을 줄 건데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인하여 밟힘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날이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심판의 날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지푸라기까지 그들을 내가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날과 축복의 날을 내가 허락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심 돌아와라. 무엇으로 돌아오라고요?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그때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지금 패역합니다. 백성들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희망을 또 가지십니다. 또 기대를 하십니다. 말씀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기대하시고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끊어낼 수 없는 마음을 여기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봐라, 크고 무서운 두려운 날 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하면서 여러분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너네 그 패역한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자.
돌아오게 할 것이고 패역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킬 자를 내가 보낼 거다. 그런데 내 마음은 뭔지 아니? 이 마음이야. 마지막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처음 언약을 맺던 그 시대로 와서 회복을 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라기서 이후의 역사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시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봅니다. 그러면 말라기의 이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순종을 안 하니, 그 말씀이 용납을 안 하니 하나님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는 사랑을 분통 터지는 마음을 경고를 하고 무서운 심판을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후손이 70년 바벨론 포로도 이미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패역함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이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 백성을 향한 옐로우 카드였습니다. 마지막 옐로우 카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채 종교적인 생활로 일삼는 그들의 죄를 책망해보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와라. 처음 언약 그때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익은 무화과인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를 기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이방인과 통호를 하며 불신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지, 내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은 기분 나쁜 분,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어려우면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변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요? 여러분,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말라기서 시대 마지막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던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을 해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한결같이 우리를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기분 나빠하고 무시하며 외면하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징계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형편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성경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을 다시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율법.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이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볼까? 그리고 내가 멀리 떠나진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풀릴 듯 일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혹여 형편 때문에 외면하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며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말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그 사랑하심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저희들의 배역한 마음, 저들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삶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좋을 때만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도 변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약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살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 주여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예배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께 하나님의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고 주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써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 승리 얻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야말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주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일생된 이 평생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회개와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후렴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완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아멘.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